여러분들과 함께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 사역 이후에 바울이 암비볼리를 지나고 그리고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행정 수도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관문 성격의 도시이고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다라면, 이 데살로니가는 정치인들이 많고 관료들이 많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런 수도입니다. 근데 이곳에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 큰 도전이었고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를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얼마 전까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고쳐주면서 그로 인해서 수입을 얻던 장사치들에 의해서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고소를 당했고요,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정말 그 족쇄에 갇혀서 그렇게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고 풀려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가고 있는데, 그 얼마 되는 시간 가운데 이 바울의 몸이 완전히 다 나을 수는 없지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고 온몸이 쑤셨을 겁니다. 정말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이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닙니다. 그 험한 길, 약 160km가 되는 이 먼 길을 걸어서 이곳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엄청 큰 도시이고 그들의 사람들은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지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계심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복음 증거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는 바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가 되어졌든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아파트 단지, 마을 공동체가 되어졌든지, 어떤 상황 어느 곳이든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 말은 바울이 보통 평소에 복음을 전하던 그 패턴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곳에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이다 보니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이 있는 거예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보았더니 성경을 펴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풀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나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간증이 대단히 파워풀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감동받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진솔하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다 이처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 간증이 이게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환상을 보았거나 천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불치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으면 내가 마치 무슨 죄인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정말 말 잘 듣고 착한 그런 첫째 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는 부모로부터 어떤 어려운 얘기도 듣지 않고요, 정말 무탈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특별한 면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 중심을 통해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한, 내가 경험한,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상대방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신앙 체험한 그 예수님이 전부인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새끼 오리가 태어난 지 10분 안에 보는 움직이는 그 물체, 그것이 사람이 되어졌던 물건이 되어졌던 그것을 자기의 엄마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잘못된 그 신앙 체험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잘못된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 간증 이전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간증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간증만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설교자로서 저에게도 이런 도전이 계속됩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이 가운데 메시지를 뽑아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이런 것들을 향해서는 열심을 다해 증거하고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들은 좀 생략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 이런 실수들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이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영적 체험이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귀신을 내어쫓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3층천이라는 말은 헬라 사상으로 하늘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름이 떠 있는 이 하늘을 첫 번째 1층천이라고 합니다. 2층천은 지구 밖에 있는 우주를 이야기해요. 그럼 3층천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 체험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옥토가 지진 나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 문이 열리고요, 그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혹여나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의 무용담을 나타내거나 나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이것들이 사실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당연히 최고에 될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 헬라인들 가운데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집에 모였죠.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떻게 되면 어른이 되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장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있는 줄 알고 그 집에 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죠.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정말 배가 부르기만을 만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세상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며 특별히 내 안에 쌓아놓은 어떤 견고한 진이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침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성을 소란케 한다라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으니까 바로 예수가 왕이심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복음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니까 이것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천하를 소동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세상을 뒤집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소란스럽게 어지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충격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세상에 이처럼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소란이 되어지고요, 그들을 요란케 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드러날까,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세상의 가치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도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죽어야만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뺨 참 비치면은 왼뺨도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치지 못하게 막아야죠. 맞서 싸워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드러나고자 싸우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다르니 이것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평온한 것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소란을 일으키느냐라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따갑습니다. 상처 같은 데 소금이 들어가면 정말 따갑지요. 하지만 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달라져요. 그것에 생기가 돋아납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데 있다가 누가 전등불을 켜보세요. 눈이 시립니다. 눈이 부십니다. 충격으로 다가오지요. 하지만 빛이 있어야 그 가운데 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자 그것에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부딪히고 그것에 소란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은 이처럼 세상을 소란케 하는 능력이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마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 선한 충격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데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그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에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무리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밀양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다녀온 그 수산이라는 마을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분명 마을에 작은 시장도 있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정말 조용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저희 선교팀이 가서 한 20명이 갔습니다. 20명이 가서 그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 놨습니다. 창고 정리하고 벽 페인트 칠하고 도배하고 바닥 공사하고 미용 봉사하고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불러서 초청 잔치하고 그 조용한 도시에 저 시골 마을에 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 도시를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소란케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짧게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초청잔치를 했을 때 21명의 우리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방문을 해서 함께 저희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한 가정은 주일날 등록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아마 오늘 이 시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낮다. 전국의 평균 복음화율이 한 22%인데 경상도는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어렵겠다. 그리고 경상도 분들이 좀 저희가 사투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다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좀 반대를 하거나 거칠게 나오시면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다르다는 것을 그곳에 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경청하시는지요. 정말 귀담아 듣고요, 정말 좋은 일 하신다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바울이 베레아로 가서 곧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였다라면 베레아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데살로니가 군포나 이런 안양이나 이런 큰 도시라면 베레아는 밀양, 하남, 수산이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이고 귀족이고 높은 사람이었다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요,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온유하고 더 부드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이것이 정말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데살로니가에 더 사람이 많고 더 부자이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밀양 단기 선교를 마치면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게 될까, 얼마나 큰 열매가 나타날까,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 오늘 설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조용한 도시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 그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봉사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새로운 충격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마을 공동체에도 이런 선한 충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충격, 선한 영향력들이 날마다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스며들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깨우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마을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마을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 믿음의 충격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그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위해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